어젯밤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2달 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교회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인들을 만나니까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네요. 2달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 2달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 말이 꼴 보기 싫은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그 인간 안 볼 수 있어서 2달 동안 좋았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꼴 보기 싫은 그 인간 2달 동안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또 그 인간 보고 살아야 되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참 마음이 너무 슬프고 비참하고 참담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렇죠? 2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속히 다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꼴 보기 싫은 그 인간 안 봐서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너무나 저는 참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갈등 때문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정치권에서 뭘 했나요? 맨날 박터지게 싸운 것밖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아무 한 거 없습니다. 박터지게 서로 싸운 것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5년을 가는데 5년 동안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서로 지방선거를 이기려고 1년 동안 쌈박질 하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총선 이기려고 둘이 쌈박질 하다가 이제 끝나면 남은 2년은 이제 대선수로 이기려고 또 쌈박질 하겠죠.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게 맨날 싸우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참 서로 머리를 맞대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연구하면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저력 있는 나라고 얼마나 잘 될 건데 그 많은 저력 가지고 맨날 싸움박질 하니까 이 나라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갈등으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 간의 갈등, 미국하고 중국하고 늘 싸우고 또 중국은 뭐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주변 국가 늘 싸우고 일본하고도 우리나라하고도 긴장관계 있고 우리도 또 일본하고 늘 긴장관계 속에 있고 얼마나 이런 갈등이 많은 비용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사드 배치한 것 때문에 중국에서 사드 보복을 해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한쪽이 피해보는 게 아니고 양쪽 다 피해보는 겁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피해를 좀 받고 중국도 만만치 않은 경제적 피해를 받습니다. 피차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 사드 보복이 있을 때 중국 선교 갔다가 잠을 안 재워줘가지고 숙박업소에 한국 여권 들고 가면 잠을 안 재워줍니다. 사드 보복한다고. 그래서 참 제가 잠은 자야 되는데 잠잘 곳을 못 찾아가지고 여기도 가면 한국 사람을 안 재워줍니다. 한국 사람 안 재워줍니다. 그러면 저도 그날 밤에 잠잘 곳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공항에 가서 그냥 비행기 시간 될 때까지 그 공항에 앉아가 눈 붙이고 있었는데 저도 힘들었지만 중국 숙박업소도 장사 못하는 거잖아요. 돈 벌 수 있는 게 돈 못 버는 거잖아요.
이 갈등이라는 게 쌍방이 같이 죽는 겁니다. 쌍방이 같이 죽는 거. 일본하고 경제 전쟁이 한판 벌어져 가지고 작년에 우리도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일본도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누가 더 많이 입었는지 모르지만 쌍방 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교회 안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숫자가 많든 적든 정말 화목하게 한 마음으로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이러면 금방금방 교회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하기 시작하면 제살제 깎아먹게 하고 그냥 자멸하는 길 가는 겁니다. 목회자와 교인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또 목회자와 중직자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중지자들끼리 갈등이 있다 이러면 그 갈등 때문에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고 늘 제살제 깎아먹기 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해서 서로 등 돌리고 갈라서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또 자녀들이 자칫하면 그런 가운데서 탈선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아이 바로 잡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그 아이가 바로 잡히지 않아서 범죄를 하면 또 그 교화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갈등을 풀지 못해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이 좌우 갈등, 진보 보수 갈등,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진보라는 가치가 없고 보수라는 사람들의 속에 보수의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두 패거리로 갈라가지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 박터지게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선전성동하는데 이념은 써먹을 뿐이지 누구도 그 이념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정권을 잡느냐를 놓고 박터지게 싸우며 선전선동을 해서 선량한 국민들 행동대원으로 쌓아가지고 서로 양쪽에서 행동대원 많이 모아가지고 패싸움 벌이는 것처럼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발전이 없는데 이 갈등으로 너무 많은 비용들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 문제. 지도자가 되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갈등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지도자로 세워서 안 됩니다. 그죠? 뭐 대통령이든 뭐 시장이든 뭐 조그만 단체의 단체장이든 지도자가 될 사람은 갈등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갈등 해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갈등을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잘 풀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가,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갈등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입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면 이전보다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갈등을 긍정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발전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문제를 하나하나 들추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31절부터는 그 모든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 해결의 키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갈등을 우리가 잘 풀어가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갈등 상황을 만날 때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은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거. 갈등을 감정적으로 해결하면 아무런 성산이 없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버리는 방법. 그냥 갈등 상황에서 내 속에 있는 감정을 그냥 쓰레기 같은 감정을 그냥 다 쏟아내버리는, 그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가 돼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 확 쏘아붙이고 등 돌린다든지, 그죠? 아예 꼴보기 싫어서 상종하지 않는다든지,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감정을 쏟아부어서 상대방을 아주 묵사발을 맞는다든지, 이게 다 감정적인 해결 방법인데요. 감정적인 해결 방법은 결코 갈등을 기회로 만들지 못합니다. 갈등을 파괴로 이끌고 가는 게 감정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감정을 다스리라고 수없이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문에는 지혜를 가르치는데 노하는 것, 감정을 쏟아내는 것,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그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말 한마디에 실어가지고 전달하면요, 그 감정 실린 말 한마디가 그냥 인간관계를 그날부로 박살내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게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였어. 그 감정 실린 말 한마디가 평생 부부관계를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갑니다.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 오늘부로 당신하고 상종하지 않겠어. 그 감정 실린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감정적인 해결 방법 너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되갚아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감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나면 어휴,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이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죠. 누구나 거기까지는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돼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건 이제 파국으로 가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성경적 원리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제가 예전에 아마 우리 남산교회 부임하던 그 해에 제가 설교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래돼서 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기억하시더라도 이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되새길 필요가 있고 해서 이 5월에 우리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갈등을 지혜롭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원리 첫째는요,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갈등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부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감정대로 확 풀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부인은 미용실에 가서 남편 욕하고, 남편은 직장 가서 동료들 앞에서 부인 욕하고, 집에 오면 부부간에 서로 삿대질하고 소리질러 싸우고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교인에게 신방 갈 때 이 교패를 들고 가가지고 교패 이거 꼭 붙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는데, 다음에 신방 가면 교패가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안 전달해야 된다 하고 직접 붙여주고 옵니다. 근데 다음에 신방 가면 또 교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붙여주고, 근데 다음에 또 가면 또 교패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기억을 못하나, 왜 교패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말이 하도 집에서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이웃에 교패 붙이기 창피해가 못 붙입니다 이래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날도 제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가족들끼리 소리 지르고 싸워가지고 이웃 부끄러워서 교패를 못 붙인다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 싶은 게 탄식이 되더라고요. 이 갈등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풀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부산의 북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참 지혜롭게 일을 잘한다 생각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에 지혜롭게 관에 있는 사람들과 협조를 해서 보건소에 도시락도 하나씩 돌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그 관에서 교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교회의 방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잘 풀어나가더라고요. 부산 북부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참 배울 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런저런 문제로 자칫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어쨌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뭐 구청에서나 이래 찾아오면 최대한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죠? 때로는 좀 불합리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조금 무례한 게 상대방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끝까지 우리로서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되고 선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악을 악으로 맞붙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누가 성질 없어가지고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참는 거지, 뭐 누가 속이 없어가 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러니 저러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첫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의 가장 첫 순서의 기도 제목이라면, 진짜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제1순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되죠. 내 서운한 거, 내 속상한 거, 내 억울한 거, 내 화나는 거, 내 불쾌한 거, 이게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갈등 문제 중에 하나가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 말한 겁니다. 물론 요즘도 먹고 마시는 거에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이 몸에 좋다, 어떤 사람은 저 음식이 몸에 좋다, 어떤 사람은 뭐 이걸 먹어야 병에 낫는다, 저걸 먹어야 낫는다, 뭐 각자 경험과 지식이 다르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옥신각신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참 사소한 문제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지금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되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게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즘 같으면 쉽죠. 요즘 같은 경우는 제사 음식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고 해봐야, 명절이나 또 제삿날,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외에 뭐 우상의 제물이 없으니까, 우리 사회에서야 뭐 우상의 제물 안 먹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냥 시장에 가서 정육점에 고기를 사면 그 정육점의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도축할 때 자기 신에게 바쳤다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관례였으니까 시장에 있는 수많은 이 고기들이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느냐? 그거 안 먹으려면 어쩌면 평생 고기를 안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걸 안 먹어야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우상에 바쳤던 건데 먹어도 되느냐?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 말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시장 가가지고 고기 살 때마다 이거 우상에 바쳐진 겁니까? 안 바쳐진 겁니까? 캐묻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언제 샀습니까? 누구한테 샀습니까? 그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이 갑니까? 자꾸 캐묻고 조사하면 별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하나님이 그 책임 안 묻는다.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을 하거든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이라고 분명히 밝히는데 먹으면 내가 우상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그냥 먹으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먹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거든 먹지 마라. 근데 그런 말 하지 않거든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어떻게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요즘도 이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교단마다 교회마다 또 개인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탁구 치면 됩니까? 탁구 치면 어떤데요? 막 그죠? 이 세부적인 문제 참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백영익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서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서부교회 교인 두 분이 싸움이 나가지고 주일날 눈이 막 쏟아졌는데 한 사람이 교회 앞에 눈을 썰었더니 다른 사람 왜 주일인데 눈을 썰느냐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결국 해결을 못하고 백영희 목사님한테 찾아갔는데 백 목사님이 두 사람 다 야단 쳤다 그러대요. 상대방이 그거 눈 쓰는 게 자기에겐 시험이 된다 그러면 그냥 썰지 말고 말지 그걸 굳이 쓰냐고 또 너는 또 그 눈 좀 쓰면 어떠냐고 그걸 굳이 시비 거냐고 둘 다 야단을 쳤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죠?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낫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들끼리 문쟁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지 말라고 그래 말하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바에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내 손해 안 보겠다고 내 억울한 거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기든지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0
2절 3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의 구원에 유익할까?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지 말고, 장애물이 되지 말고, 신앙에 손해주는 일을 하지 말고, 헬라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신앙에 손해주거나, 걸림돌 장애물이 되거나 하지 말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교회에 누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길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죠? 내가 옳다 해가지고 옳은 거 주장하려고 대판 한 판 싸우면 옆에 있는 사람, 보는 사람 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죠? 구원에서 떨어지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죠?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유익한 것이냐 하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뭐 때론 억울하면 그냥 어떻습니까? 천국 갈 때 다 하나님 풀어주실 건데, 그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유익한 방향으로 해결을 해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손해가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고 채식을 하겠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먹으면 어떠냐? 그 고기에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인데 그거 왜 먹으면 안 되느냐? 고기에 무슨 귀신이 붙어 있나? 그거 먹으면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다 창조하신 건데 먹으면 되지 하고 우상의 제물을 마구 먹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준,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도 되는구나, 뭐 우상을 섬겨도 아무 상관없네 하고 연약한 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든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연약한 형제가 구원에서 끊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는 겁니다. 뭐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나, 하나님 지으신 건데 그냥 먹으면 되지 하고 우상의 제물을 마구 먹어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킬 바에야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내가 고기 먹는 게 남에게 실족되면 평생 나는 채식하고 살겠다. 이게 바울의 정신입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도 거치는 사람이 안 되고 헬라인에게도 거치는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거치는 사람이 안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이게 바울의 정신입니다. 영혼 구원에 유익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거. 이 전도자 훈련할 때요, 항상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죠? 전도하러 나갔다가 슬슬 약 올리고 괴롭히고 막 무안 주고 일부러 기독교인들 망신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도 방해하고. 그래도 싸우지 말아라. 왜? 싸우면 손해입니다. 손해. 싸우면 일단 감정이 상해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싸우면. 싸워갖고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 상해도 억울해도 어쨌든지 지혜롭게 참아야 되지, 전도하러 가서 싸우는 것은 건물입니다.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저 사람 하나님 없다 하고 그럼 한번 붙어봅시다 하고 팔 걷어쳐가지고 막 핏대 올려가 삿대질하고 왜 하나님 없다 하냐고 막 멱살하고 싸워가지고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유익한 쪽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유익한 쪽으로. 그죠? 교회 안에는 항상 제가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지면 제일 먼저 신앙 어린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요.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영혼 구원을 다 박살내 가면서 옳고 그린 거를 가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못 가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다 가려주실 건데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건데 뭐 그래 성질 급하게 지금 당장 가리겠다고 그랬고 싸워가지고 신앙 어린 사람들 다 실족시키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유익한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원리를 지식만 가지고 이거는 뭐 귀신 붙은 게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이래 나갈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이를 먹었을 때 신앙 어린 사람들의 구원에 손해가 안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신앙 어린 사람들에게 신앙에 손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라. 만일 내가 고기 먹는 것이 신앙 어린 사람들에게 신앙에 손해를 끼친다면 난 평생 채소만 먹고 상추만 먹고 난 살 수 있다고. 앞으로 삼겹살 안 먹고 앞으로 그죠? 상추 쌈만 사 먹고 나 살 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건 바울을 본받으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으라.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습니까?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사람의 죄 문제도 해결하고 자기가 희생됨으로 이게 예수님의 갈등 해결 방법이죠. 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벌하지 않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 죄를 그대로 다 갚으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훼손이 안 되고 죄인도 구원하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것. 예수님이 대신 형벌의 고통을 받으시는 것.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실 수도 있고, 그죠?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죄인도 구원하는, 그죠? 이 갈등의 문제.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벌하셔야 되는데,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죽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공의도 만족하고 죄인도 구원하는, 공의와 사랑을 함께 만족하는 일을 하신 것처럼 이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희생하고 죽어질 때 진리도 서고 화평도 이루어지는, 갈등 문제도 해결하고 진리도 지키는, 갈등을 해결한다고 진리의 우리를 타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진리를 지킨다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판을 다 깨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람의 구원의 길을 다 망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되면 됩니다.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 손해보고 참고 희생당하고, 그러면 진리도 지키고 화평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사랑도 이루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등 속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죠? 원래 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손해보기 싫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이 갈등을 성경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갈등이 없으면 내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갈등 속에서 성장합니다. 갈등을 파괴적으로 이끌고 가지 않고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당하는,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고 진리도 지켜내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사람들이 나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는 순간까지 오게 되겠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세 가지 원리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세 번째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에 가서 내가 희생함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그 길을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유익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앞세우고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함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함으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보자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